코리아타운 끝자락에 살게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북쪽으로 가면은 노스리치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세계 비전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하고 새벽 예배를 제가 2번 담당했으니까 새벽 예배 2번 담당할 때하고 금요일 예배 그 주일날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외에는 이제 가까이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새벽에 가까이 있는 교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동양선교교회라고 LA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임동선 목사님이 신무하시던 교회인데 그 후임으로 여러분이 지나가시고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후임이 계시다가 그 교회 사정 때문에 강준민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개척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 집 가까이에 새생명 비전교회라고 개척을 하셨는데 교인들이 많이 목사님을 모시고 나와서 교회가 아주 교세가 크고 그런데 거기 새벽에 나갔더니 한 번은 주일날도 한 번 갔던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사정 때문에 성경 봉독을 하는데 부부가 나와서 한 사람이 이렇게 또 이렇게 읽고 또 부인이 같이 읽고 교대로 읽고 합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천상 제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한글로 한 분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이렇게 또 영어로도 읽고 그래서 부부가 해도 괜찮고 또 부자지간이나 부녀지간에 모녀지간에 모자지간에 이렇게 해서 나와서 그 주일날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도 봉독하고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토마스하고 조명진 성도님이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조명진 성도님이 한글로 읽으시면 토마스 성도님은 영어를 읽으시고 이러면 너무 좋겠어요. 또 우리 김우현 집사님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김우현 집사님 한글로 읽으면 이제 해나가 영어로 읽고 이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말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홍완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그 소원대로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자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언제서부터 문제가 됐냐 하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야지만이 땅의 소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좇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와서 유혹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요 말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인간 속에는 전부 자기가 제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디 가든지 그 모임에서 최고가 되고 싶고 제일 인정받고 싶고 제일 잘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정하신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원문에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경주에 가면은 화랑교육원이라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까? 청소년들에게 줘야 될 그런 어떤 이념이 무엇인가? 학자들한테 연구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역사상에 쭉 보니까 화랑 정신을 좀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정책적으로 고등학교의 학생들, 학교 대표들을 뽑아갖고 경주에 있는 화랑교육원에 한 3박 4일 거의 일주일 가까이 입소를 시켜갖고 거기서 정신교육도 하고 신라시대 때 통일을 이룬 그런 화랑에 대해서 막 배우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화랑교육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화랑교육원에 가면은 각 학교 학생들이 쫙 모여서 남학생들 이제 기수가 있고 여학생들도 기수가 있었는데 그 화랑교육원에 거기서 조금 옆으로 가면은 활터가 하나 있어요. 활터에 있는데 활을 쏘는데 연습을 시키면서 활 쏘는데 한 300몇 명인데 다 활을 해갖고 탁 쏘게 하는데 거기서 활이 쫙 날아가고는 그 관역에 빨간 그 표적에 딱 맞으면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표적의 옆에 있던 사람이 지화자 그랬다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맞았다 이거예요. 근데 관역이 벗어나면 위로 벗어나든지 왼쪽으로 벗어나든지 아래로 벗어나면은 그거는 명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가감하지 않냐고 딱 맞게 실행해야 됩니다. 99%는 맞았는데 1%는 맞지 않으면 그거는 또 명중이 아니야, 죄야.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뜻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도 봐요. 한자로도 보면은 이렇게 눈목자가 옆으로 뉘어져 있어요. 그죠? 눈목자가 이렇게 옆으로 뉘어져 있고 밑에 안일 비자가 쓰여져 있는 게 그게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은 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까 그게 보시기에 좋은 거야. 그런데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만은 뭡니까? 오만은 교만한, 자기가 높아진 것에 가장 높은 위치가 오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도록 살게 했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사도행전의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쭉 보면은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억압을 주고 그리고 특별히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보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막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갖고 사도들을 더 죽여야 되겠다 하고 잡아 가두려고 막 하는데, 그때 누가 잡혔냐 하면은 베드로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잡혀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베드로를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 양옆에서 파수하는 사람이 같이 자고, 그 다음에 옥문을 갖다가 또 바깥에서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이랬는데, 주의 천사가 자는 그 베드로를 갖다 깨워갖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그리고 그 성을 굳게 닫고 있는 철문을 다 통과해서 마가의 다락방에까지 인도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똑똑똑똑 두들기니까, 그때 마가의 집에 여자 종이 하나 있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 종이 나와갖고는, 그때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베드로 때문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야고보처럼 죽게 됐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 똑똑똑똑 소리 나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 종이 나가서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와서 베드로가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야, 이 정신 빠진 여자야, 예?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어갖고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네가 유령을 본 거다, 예? 이러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두들기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 나니까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말하면은 헤롯이 그렇게 사람들 막 주의 제자들을 막 죽이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헤롯이 이제 나중에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로다. 이럴 때 헤롯이 어떻게 해요? 헤롯이 아니다, 나는 지금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그걸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15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치심에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성에 탁 올라가갖고는 그 바벨론의 도시를 쫙 보면서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막 내가 이런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그렇게 되었대. 짐승과 같이 들을 헤매면서 이슬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위대하신데 우리가 지식이 많든지 권세가 많든지 물질이 많든지 뭐가 있으면은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고 다 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다 오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그런 것이 크기는 달라도 다 조그만씩 있다는 거예요. 다 조금. 그래서 다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제일이지.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첫째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인의 미래가 있고 그리고 의인의 미래가 있는데, 악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미래는 4절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라 하는 것은 뭐냐면, 겨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요. 근데 바람이 항상 어때요? 일정하게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도 있고 또 저쪽으로 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이냐? 비유인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기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리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도 그게 기준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포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요, 영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영덕이라고 하는 곳에 강구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는데, 강구는 뭐냐면 강간자에다 입구자예요. 그 왜 강구라고 했냐면 강이 흘러갖고 동해바다하고 만나는 그 마을 이름을 강구라고 했는데, 무슨 강이 흐르냐면 저쪽에 50천이 흐르는 거예요. 그 50천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송어로 유명한 거예요. 그 송어가 막 올라가갖고 그 위에서 산란하고 또 내려와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작은 그 물고기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이 아무리 이렇게 세차게 내려와도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이 가는 대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세상의 풍조에 마치 밀려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겨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날려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살다가 결국에는 실속 없는 사람, 열매 없는 사람,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아무 결과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심판을 받는다 해서 5절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을 보내서 꼭 하실 때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뭐로 심판을 받냐? 칼로 심판을 받든지, 그 다음에 연병으로 심판을 받든지, 기근으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칼과 연병과 기근, 이 세 가지로. 그래서 칼은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갖고 다 끌려가게 됐습니다. 또 연병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고, 또 마지막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백보자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잠깐 내가 제일이다 이렇게 살지 몰라도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의인과 함께 있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의인과 함께 있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어디 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기차는 레일 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기차가 레일 위에 딱 있을 때는 그 레일을 따라서 동으로도 갈 수 있고 서로도 갈 수 있고, 그 레일이 있는 곳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 기차가 가면 갈수록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 구렁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는 교회에 와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게 싫어지게 돼요. 두려워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만 있고 좋은 것 같지만 아주 반대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모든 창조하신 권세로 지키는 것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은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의인과 함께 하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나중에 이것은 더 크게 확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뭡니까? 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홍포 입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 홍포 입은 부자가 세상에 살 때에는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맨날 구걸하고 살았는데 이제 저 세상에 됐습니다. 나사로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고 홍포 입은 부자도 이제 죽게 되어서 저 세상에 가게 되었는데 홍포 입은 부자는 어때요? 음부에 들어가갖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게 정말 시원하게 해달라 그래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다 떨어지게 된다. 결국에는 이 홍포 입은 부자같이 되어지는 것이 어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의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의 미래, 첫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어진다. 3절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물을 공급받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돼.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그 물이 늘 공급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진다. 시냇가에 심어 있으니까 늘 물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보면은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네가 꼭 해다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지만 내가 항상 여호와의 법을 모세에게 법을 늘 내 가까이에 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에게도 너희가 왕이 되었지만은 늘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조를 조차 과실을 맺게 된다 하는 건 뭡니까? 봄이면 봄에 맺는 열매가 있고 여름에 가을에 이렇게 맺는 열매가 있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 때를 따라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었을 때,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때마다 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때마다 필요한 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시절을 조차 그때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준다 이거예요. 총각과 처녀로 있을 때, 자녀로 있을 때, 또 결혼해갖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다 다른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네.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걸 하면 자식들을 잘 되게 하시고요.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도 주시고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병들지 않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건 뭐냐? 잎사귀가 벌써 마르면 그 나무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좋고 이 화분이 좋으면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잎사귀가 파라면은 푹 그러면은 이 나무나 이 화초는 건강하다. 그것처럼 잎사귀가 마른다는 거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영과 육이 건강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때요? 무신도 건강. 여러분 왜 병이 생깁니까? 병이 생기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부주의하고 위생에 청결하지 않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만히 떼주면은 죄를 지어서 그래요. 여러분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죄 지면은 반드시 병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남자가 남자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러면은 반드시 또
하나님이 부부를 세우셨는데 이 부부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남편,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이렇게 사귀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들 심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심장이 망가져서 심장병이 들어오고 온갖 정신병이 들어오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면은 영과 육이 건강하게 돼요.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형통하게 됐죠. 이삭이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삭이 24장에 보면은 결혼하고 25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모든 가정을 책임지고 26장에 25장 이렇게 쭉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그때 가뭄이 들었는데 가뭄인 그때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가뭄이 든 그 시대에 그때 100배 하나님 은혜. 그래서 우물을 파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미워해서 자꾸 그것을 뺏고 그랬을 때 또 가고 하니까 또 거기서 생기고 또 와서 또 뺐으니까 또 옮겨가서 또. 그래서 나중에는 루오봇이라 더 이상 사람들이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우물을 뺏지 않으니까는 이 지경이 넓다 하는 뜻으로 루오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하게 하신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사람의 미래는 뭡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래는 뭐예요? 예언인데 그 예언 시편 1편에는 예언이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의인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예언이지만 다른 말로 안 좋은 예언이니까 경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의 미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것도 역시 예언인데 좋은 예언이니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경고의 미래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의 미래는 약속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2013년도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약속의 2013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면 그렇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우스운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아침에 조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조깅을 하는데 자기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하고 같이 나가면서 조깅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 하니까 계속 하던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는 강아지는 막 앞에 뛰어가는데 헉헉거리면서 뒤에 쫓아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교회 장로님이 막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무슨 욕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고 개만도 못한 거시기라 그럽니다. 그래. 왜 그러니까? 개보다 못 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열받아갖고, 내일은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다음 날은 준비를 착 해서 막 뛰었는데, 이제, 그날은 개하고보다는 뒤처지지 아니하고 잘 뛰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다음날 또 그 교회 장로님이 막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로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또 욕합니다. 왜 그러니까? 개하고 같은 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놈이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갖고 이제 그 다음날 내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 다음날 더 열심히 뛰어갖고 이제 드디어 개보다도 더 먼저 뛰었어요.
이제 됐다 그러고 다는데 다음날 또 장로님이 또 찾아왔어요. 예? 그 장로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큰일 났습니다.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또 욕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만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그 나쁜 사람하고 함께하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개하고 괜찮으니까 개보다 뒤처지면은 뒤처진데 욕먹고, 개하고 똑같이 다니면 개하고 똑같게 욕먹고, 개보다도 못하면 개보다도 못하다고 욕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우리가 악인의 꾀를 좇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오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곁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에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약속 있는 2013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